195장 찬송입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 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5절입니다.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그 뒤로 197장 찬송을 한 장 더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은혜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이 아침에 찬양한 이 찬양처럼 우리 부족한 인생들로 날로 성령이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그 지도하심에 민감하게 말씀을 준비하게 하시고,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을 받는 새벽 성도들의 그 간절한 마음이 성령이 충만하여 이 시간이 말씀이 교통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말씀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때 성령이 충만하여 그 성령의 지시하셨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면서 말씀대로 잘 살아내는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나타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그 은혜로 교통하는 성령의 시간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에스겔서 13장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 13장 1절에서 16절까지 본문인데요, 오늘은 앞부분만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아멘. 오래전에 성서마당이라고 하는 신학 잡지의 권두원에 제가 존경하는 소망교회를 목회하시다 이제 지금은 이제 은퇴를 하신 그 김지철 목사님께서 성령과 능력이 나타나는 설교를 기대하면서라는 제목의 글을 실어 놓으셨습니다. 성령과 능력이 나타나는 설교. 이것은 저의 기대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찬찬히 잘 읽으면서 은혜도 받고 다짐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6가지 나열된 설교자를 통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 꼽으며 말씀하신 게 뭐냐? 성령은 설교자로 하여금 침묵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잖아요. 성령께서는 오히려 설교자로 하여금 말하게 하시는 분이라 생각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와는 반대로 설교자를 침묵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근데 설교자로 하여금 침묵하게 하시는 것은
설교자 자신의 언어를 침묵하게 만드신다는 얘기예요. 설교자로 하여금 자기 속에 하나님의 부재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자기의 말을 하는 이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그 입을 닫아 버리신다는 겁니다. 자기의 언어를 나열하려는 어리석음이 멈춰져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설교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읽으면서 늘 주님 앞에 말씀 준비를 할 때마다 다짐하고 간구하는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 내 말대로 내 마음대로 말하지 않도록 그렇게 이 말씀 준비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이 기도를 늘 합니다. 제가 석 달에 한 주간 기도원에 들어가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하나님이 말씀하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예요. 2절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의 예언적 특징을 거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3절에서는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라고 반복해서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성격을 대변하는 선지자들을 4절에서는 동물에 비유했는데 여우에 비유를 했어요. 성경에 나타나는 여우 이미지가 뭡니까? 아가서 2장에 보면은 포도원을 허무는 무익하고 교활한 동물로 이 여우를 비유하고 있고요. 누가복음 13장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자신을 죽이려 하며 인간적인 욕망에 사로잡힌 그 헤롯을 가리켜서 여우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도 여우를 좋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상황에 따라서 자기에게 유익되는 쪽으로 말을 만들어 이간질도 하고 싸움도 부추기고 거짓과 가증한 일을 일삼는 존재를 여우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포도원을 허무는 거예요. 가정을 허물고 교회를 허물고. 듣기에는 좋은 소리를 말하는 것 같은데, 좋은 소리를 사람들에게 넣어주는 것 같은데 결국은 교회를 어지럽히는 일들을 은밀한 중에 어두운 가운데 자행하는 인간들, 이런 사람들을 여우라고 말하는 거죠. 문제는 뭐냐? 사람들이 이 여우의 실체를 모른다는 거야. 저놈 여우네. 그걸 알면 그가 말하는 것을 귀 기울여 듣지 않고 내 마음을 허물거나 내 가정을 허물거나 내 교회를 허물려는 그 어리석은 계책을 잘 깨달아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여우의 그 은밀한 중에 행하는 일들을 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의 거짓 선지자들의 문제라는 거죠. 또 그 거짓 선지자라는 말에 현혹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들 여우 같은 거짓 선지자들의 그 허탄한 말과 거짓된 점괘들이 금방 탄로나서 무너질 말인 줄도 모르고, 그들의 말이 듣기에 좋으니까, 달콤하고 듣기 좋으니까 여호와의 날을 예비하지 아니하고 나태와 방종에 빠져 살다가 이제 곧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될 때가 다가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목사나 성도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도 바로 이거죠. 듣기에 좋은 소리. 그러나 신앙 미래라고 하는 채에 걸러보면 남는 것이 없고 오히려 독이 되는 소리. 교인들은 자꾸 그런 말을 선호하고, 목사는 그 기호에 맞추는 인기 있는 목사가 되고 싶어하는 어리석음들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게도 저는 그런 목사 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성도들이 되시려 하지 마세요. 목사님, 제발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이 예언서를 보면서도, 예언서는 사실 우리가 듣기 좋은 말씀들이 많지 않아요. 앞부분엔 더더욱더 그렇죠. 뒷부분에 가면 좀 소망의 말씀도 하시지만 앞부분의 예언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강하고 담대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여금 심판을 준비하는 말씀, 예수님 다시 올 때를 준비하는 말씀을 말하는데, 이거 아니라고 말하는 목사가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그런 묵상을 해봤어요. 설교자로서 나는 나의 언어를 침묵시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설교자인가? 아니면 본 것도 없이 인간의 지혜나 내 마음에서 나는 대로 설교랍시고 행하려 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저 자신으로서는 이것을 돌아보는 반성의 시간이 되었어요. 후자에서 말하는 본 것도 없이 그저 사람의 지혜로 말하는,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도록 전자에서처럼 나의 언어를 침묵시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설교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또 이 아침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되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여러분, 부족한 종의 마음에 한 가지 우려되는 문제를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뭐냐? 성령의 능력이 살아있는 설교가 되어질 때 과연 듣는 회중들이 깨달음이 없이 목사는 성령의 능력대로 감동대로 말씀을 전하는데, 죄송하게도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앉으셔서 깨달음이 없이 자기 생각을 따라 왜곡하거나 난도질해서 해석하는 그 우매함이 있다고 하면, 그러면 어쩌나 싶은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실제로 저의 목회 여정 중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나는 아라고 말했는데 자기 혼자 어라고 듣고는 잘못 풀어가는 사람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아라고 말씀하시는데 자꾸 어라고 말해달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자나 회중은 둘 다 자기 생각대로 전하거나 받아서는 안 됩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했던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리는 기도잖아요. 성령은 말씀 사역에 있어서 3번 역사하신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종들의 마음에 역사하고, 두 번째는 이처럼 우리가 말씀을 말하고 듣는 자리에서 역사하시고, 마지막 3번째는 뭐예요? 이 말씀을 받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성령의 능력을 따라, 성령의 감동과 지시를 따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역사하신다. 여러분, 언제나 이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설교가 성령이 충만할 뿐 아니라 그 설교를 들으시는 회중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나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이하를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거기 회치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회치라는 것, 그게 무슨 얘기냐? 10절에는 그런 표현을 해요.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지금 평강이 없는 거거든요. 곧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그들에 의해서 심판이 곧 다가오는데 하나도 평강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야, 평강해, 걱정할 거 없어, 기도할 거 없어. 여러분, 사단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예? 온 교회가 릴레이 성전 기도를 하는 때, 아니야, 기도할 거 없어. 뭐 성전이야, 주일날 가도. 남들은 뭐 온라인 예배 드리는데 주일날 한번 가주는 것도 얼만데? 라고 말하는 사탄의 음성에 홀딱홀딱 넘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뭐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회칠해 놓은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질 나쁜 회를 담벼락에 살짝 칠해 놓았다가 이 말씀에 보면 폭우와 폭풍 아래 이 담벼락이 무너지게 되면, 그러면 그것이 그냥 회칠만 해놓은 아무 힘도 없는 그런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신약 성경에서 바리새인들을 회칠한 무덤에 비유를 했잖아요. 속은 무덤인데, 죽은 시체인데, 근데 겉으로 딱 회칠을 해가지고 아름답게 꾸며놓은 이 회칠한 무덤을 얘기할 때 예수님이 하셨던 표현이 뭐예요?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어제 저녁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외식이 뭐예요? 신용이고 흉내라는 거예요. 모양은 그럴듯한데 그 내면을 보면 그것이 다 위선적인 말이나 행동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바로 회칠이요 외식입니다. 이건 역시도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요
행동하는 것이에요. 무거운 얘기들 많이 했으니까 가벼운 얘기를 좀 한다고 하면, 전에 한 번은 우리 아내가 유치부 선생님들과 함께 행사에 다녀왔어요. 유치부 선생님들이니까 주로 여선생님들인데, 그 여선생님들과 함께 심리 테스트, 그 행사 가운데 아마 그런 시간이 있었던가 봐요. 심리 테스트를 하는데 질문이 하나 있어요. 쭉 심리 테스트에 질문이 있고 답을 적고 질문이 있고 답을 적는 건데, 질문이 뭐였냐면 산길을 가다 무슨 동물을 만나고 싶나. 여기는 다 연세가 있으셔서 이미 그 동물들을 다 만나셨을 건데, 근데 그 질문을 왜 해놨냐면 그 질문에 감춰진 의미가 뭐냐면 이게 배우자 이미지라는 거예요. 산길에 가서 내가 만나고 싶은 그 동물, 그게 이제 앞으로 만나게 될 배우자의 이미지다. 근데 그때 이미 우리 아내는 배우자를 만났잖아요. 근데 우리 아내는 그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써놨냐면 토끼라고 써놨어요. 네. 물론 신기하게도 제가 토끼띠라서 토끼라고 썼는지, 근데 우리 아내가 쓴 것을 이제 그 심리 교사가 그걸 이렇게 읽어주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읽어주는데, 그때 우리가 산길을 가다가 만나고 싶은 동물은 우리 배우자 이미지다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 사모님이 만나고 싶은 배우자 이미지는 토끼랍니다 그랬더니 우리 교회 교사들이 다 웃었어요. 우리 아내가 왜 웃느냐고, 우리 남편 토끼 맞다고 그렇게 강조를 했더니 더 웃더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는 지금보다도 더 험악한 산적 같아서 토끼 이미지하고는 전혀, 오히려 곰, 제 별명처럼 곰이라고 썼으면 훨씬 더 교사들이 수긍이 갔을 텐데, 안타깝게도 토끼라고 썼다가 우리 아내가 좀 웃음을 주었어요. 그러나 우리 아내는 우리 목사님 정말 부드러운 토끼예요 라고 역설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한테 그때 그랬어요. 왜 당신은 알아주는데 남들은 몰라줄까? 내가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의 이미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 저처럼 어리석게도 제 안에 내재된 그 좋은 이미지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나 위선의 가면을 쓰고 간악하게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결코 면치 못할 더 큰일 날 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위선된 신앙과 조속 모계하듯 변덕이 심한 태도로 심지 없이 행하는 사역의 태도도 하나님은 경멸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려고 하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꾸 무릎 꿇어야 돼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야 돼요. 성령의 지도하심에 맡겨진 그런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다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와 세상을 말씀으로 칠해 나가는, 말씀의 삶으로 칠해 나가는 그런 신령한 주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는 부족한 종을 감동하셔서 적게 하신 말씀, 이 말씀을 전할 때 또 이 새벽 아침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으시는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을 교통하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은 특별히 새벽 성도들을 신뢰합니다. 새벽부터 말씀을 받는 주의 자녀들이오니 얼마나 이 말씀대로 살아갈 영부림으로 노력하겠는가, 늘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부족한 종의 기대대로 주님이 꼭 도와 주시옵소서. 새벽 시간 피곤하고 힘들지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주시는 바 주의 말씀, 성령의 지도하심을 잘 따라가는 아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받아 살아갈 때 하루 종일의 삶 가운데 말씀의 지도하심에 민감하게 살아가는 신령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두렵고 떨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더욱더 경종을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신앙을 점검하고 신앙을 새롭게 결단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믿음으로 살
능력과 은혜가 넘쳐나도록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모든 여정이 또 마무리되고 내일 주일을 맞이합니다. 이 주간 중에도 슬픔 당해 위로받을 가정도 주님이 만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항암 치료를 받고 또 어렵게 이 항암 치료에 후유증이 나타나는 그런 시간들을 지나야 할 사랑하는 여정도 주님이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크고 작은 질병과 고통으로 신음하는 이들 위에도 주의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셔서 강력한 치유의 손길로 만져 주옵소서. 이 제단을 섬기는 모든 주의 자녀, 새벽 제단에 섬기는 모든 성도들이 모두가 다 성령의 은혜로 통하여 영혼과 육신이 강건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내일도 사모하는 성전에서 아름답게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도록 은혜로 능력으로 충만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